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가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설교로는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가는 건 아니고요. 좀 시간이 남긴 했지만 이 자리에서 하는 설교로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참 많은 고민이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제가 3년 동안 몸담았던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여기에 우리 교회의 리더이신 또 순장님들이 또 많이 계시기 때문에 더욱 이 주제가 좀 적당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에 김보미 전도사님도 마지막에 떠나실 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가셨었는데 참 신기한 게 이제 마지막이 되면 그런가 봅니다. 그래서 지난 3년을 이렇게 곰곰이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던 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참 많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참 좋은 우리 순장님들과 또 성도님들을 만나서 3년 동안 행복하게 보냈었는데, 그래서 더욱 이 교회의 교회됨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었습니다. 제가 올해 새가족부를 맡았었기 때문에 새가족 교육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 8번 했었는데, 이 새가족반 교재를 보면은 4과에 교회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4과를 이제 새가족분들과 나눌 때마다 제가 새가족분들께 꼭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교회 다니시다 보면은 상처받을 수도 있다.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다. 교회가 뭐 이래 하면서 화가 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새가족분들에게 꼭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생기면 해결책은 2가지밖에 없는데, 첫 번째 해결책은 교회를 떠나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번째 해결책은 서로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서로의 그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에게는 가망이 없구나, 정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절절히 깨닫고 회개하는 것인데, 이 2번째 해결책이 바람직한 반응이다라는 것을 새가족분들에게 꼭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곳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죄인의 가장 큰 특성이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은 이런 교만병에 걸린 환자들,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 생각하는 환자들이 모여있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다 보면은 때로는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또 분노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이 생길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가 왜 이래 하면서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을 우리는 전제로 깔고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꿈에 그리던 것만 같은 그런 이상적인 교회가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들 교육자를 보면은 정말 예수님을 막 보는 것 같아서 막 목사님들의 얼굴에서 거룩이 막 뚝뚝 떨어지고 보기만 해도 막 은혜가 되고, 우리 순장님들은 하늘의 천사 같으시고, 우리 순원들은 모든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그런 교회가 정말 이 지상에 여러분 있을까요? 우리는 물론 이런 교회를 추구해야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교회는 잘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없었습니다. 교회에는 늘 문제가 있었고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죄인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교회들에다가 편지를 많이 썼습니까? 문제가 많아서 그런 겁니다. 문제가 많아서.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총체적인 난국이었죠. 파당이 나뉘고 분열되고 입에 담기도 힘든 음행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보십시오. 내적인 분열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는 혼합주의와 이단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재림에 대한 오해가 있었고 그래서 성도들이 게을러졌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율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에 그리던 그런 이상적인 교회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회의 문제들을 보았을 때 그 문제 있는 교회들과 분리된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는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까 버리고 우리 새로 시작하자. 분리되어 나와서 더 좋은 교회를 만들자. 분리되어 나와서 더 순결한 교회를 만들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교회가 분리되는 것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을 분리한다라는 것, 교회를 분리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에다가 칼을 대는 외과 수술과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만 제거하는 방향으로 갔었지, 썩었으니까 가망 없다,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나가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를 예로 들면은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여러 파당이 생겼었죠. 나는 나볼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이렇게 파당이 생겼을 때 그때 바울이 어떻게 대처했냐면 너희들은 못 합치겠다, 그냥 갈라져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말하기를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해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갈라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교회들 다 썩었다, 다 잘못됐다, 내가 더 나은 교회를 세워야지 하면서 이렇게 분리되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내가 정말 이 지역에 성경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지, 이건 괜찮습니다. 이건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개념의 교회를 세운다, 이것은 참 바람직하죠.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다 잘못되었으니까 내가 더 순결한 교회를 세우겠다, 더 좋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생각은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비록 부분적으로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몸. 그 몸의 일부를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부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썩었으니까 버려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근하게 다른 교회들은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만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가고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을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이게 심해지면은 분파주의적인 이단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만이 그리스도의 참된 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물론 분리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배교가 확실할 때, 교리적인 순수성이 완전히 훼손되었을 때, 적그리스도적인 권위 남용이 있을 때, 그럴 때에는 과감히 버리고 분리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우리들에게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냥 교회의 하나됨을 잘 지켜라 이렇게 하지 않고 힘써 지켜라, 이 힘써라는 단어를 왜 사용했을까요? 지키기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이 하나됨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힘써서 지켜라, 이렇게 권면한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 하나됨을 위해서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미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미덕들을 갖추어야 될까요? 우리 1,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 2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겸손입니다.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에 보면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겨라. 이것이 겸손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생각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우리의 주님께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떠나서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그것도 왕궁이 있는 좀 화려한 수도, 서울이나 상하이 같은 그런 수도가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저 변두리의 작은 마을로 우리의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것도 번듯한 집이 아니고 동물들의 울음소리와 냄새가 나는 그 방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처음 누우신 침대가 구유입니다. 구유.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이 모습을 되게 낭만적으로 그리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낮아진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낭만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동물 밥통에 눕히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낭만적인 일 아닙니다. 여러분, 구유에 우리 주님이 누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셨는데 그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토록 겸손하셨다면 그 몸인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찔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하는 모든 설교는 1차적으로는 저를 향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찌르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이렇게 사랑으로 오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높아지고 싶을까? 우리 주님은 구유에 누우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을 배우면 좋겠습니다. 그때의 교회의 하나됨이 아름답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 순장님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장님들, 자기를 낮춤으로 구역의 하나됨을 유지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순장님들에게 주어진 정말 중요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역에서 공과 가르치실 때 좀 버벅이셔도 됩니다. 막 명쾌하게 설명 못하셔도 됩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순장님들이 먼저 낮아짐으로써 우리 주님의 몸된 구역원들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겸손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온유라는 미덕을 개발하라고 말합니다. 온유함.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온유하다 하면은 성경에서 모세가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굉장히 온유한 인물로 모세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충동적인 사람이었고 혈기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람을 때려 죽였죠. 그런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년을 사는 동안에 그가 온유해졌습니다. 즉, 온유하다라는 것은 충동, 혈기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제력이 생긴 것이고
참을성이 생긴 것이고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된 거죠. 이렇게 온유함이 생겼기 때문에 모세가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모세에게 그 리더십의 도전이 많았습니까? 만약에 예전의 모세였다면 혈기를 참지 못하고 너 일로 나와, 나랑 한판 붙자 하면서 아마 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온유를 배운 모세는 그 모든 비판들을 다 받아내죠. 다 수용하죠. 다 품어내죠. 자신의 혈기를 자제하죠.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도대체 광야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길래 모세가 이렇게 온유해졌을까? 저는 모세가 40년 동안 자신이 살인자라는 사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반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에게 야, 너 왜 그래 하면서 막 그 리더십에 도전을 할 때 혈기가 있으면, 내가 죄인인지를 모르면 한판 붙어 이렇게 되지만, 그래, 나도 저 사람들처럼 혈기가 있었지. 나도 저 사람처럼 교만했지. 나는 오히려 저 사람들보다 더 심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했었지. 이 인식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혈기를 참고 온유함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깊이 직면할 때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구역에 특별히 여러분의 심기를 건드리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 지체에게 혈기를 부리고 싶을 때 가만히 나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아, 나도 저랬었지 하고 똑같은 부족함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그 죄성을 직면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온유함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에 이렇게 여러 조가 있고 그 조의 리더, 이제 순장 같은 리더가 있습니다. 한 리더가 있습니다. 이 설교를 그 리더가 보면 안 되는데 참 사랑스러운 리더인데 이 리더가 좀 터프해요. 네, 좀 터프했습니다. 할 말 다 하는 약간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이 리더의 조언으로 좀 틱틱대는 조언이 한 명이 들어왔어요. 리더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화가 나겠더라고요. 이 리더가 무슨 말만 하면은 막 틱틱대고 약간 시비조로 말하고 찡찡대고,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이 리더의 원래 성격 같으면 그냥 바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성격인데 그걸 매주 다 받아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아, 목사님, 저 진짜 이제 그 조언 한 번만 더 틱틱대면 야, 너만 성깔 있어, 나도 성깔 있어, 한판 붙어 진짜,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안 할 거라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그 혈기를 자제해가는 그 리더가 너무 이쁘게 보였습니다. 아, 이 청년이 점점 온유함을 배우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참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가오 잡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러면서 자신의 혈기를 부리시면 안 됩니다. 성깔 부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한몸됨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과 부족함을 볼 때 동일한 단점이 있는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아, 나도 저렇지 하고 온유함을 발휘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한몸됨을 지키는 올바른 길입니다. 세 번째로, 오래 참음으로써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의 반대 개념이 무엇일까요? 오래 참음의 반대 개념, 참지 않는 거죠. 참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참지 않고 분노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 분노라는 것은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분노에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교만이라던가 충동이라던가 이런 혈기 같은 것은 비교적 전염성은 좀 약한 것 같아요. 내가 막 혈기 부린다고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혈기 부리고 막 이러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라는 것은 전염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내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면 손쉽게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그 분노가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에 보면은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아라. 울분이 있는 자와 동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의 행위를 본받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노하는 사람과 사귀면 그 사람도 분노하게 된다는 것이죠. 분노에는 전염성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분노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부족함을 볼 때, 또 잘못된 행동들을 볼 때, 또 제도가 이상하다고 여겨질 때 우리에게 비방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죠. 그때 우리의 입술을 잘 단속해야 됩니다. 저도 참 이것을 잘 못합니다. 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저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비방의 욕구가 올라올 때 이 입술에 파수꾼을 잘 세워야 됩니다. 한 번 비방하면, 한 번 분노하면 그것이 전염됩니다. 그 강도가 점점 더 거세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신랄해집니다. 그러면서 한 몸이 점차 찢어지는 것이죠. 보통 같이 막 분노할 때는, 같이 막 비방을 할 때는 오히려 한 몸됨이 그 결속력이 막 더 강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같이 막 비방하면은 더 한편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감정입니다. 분노와 비방이 계속되면 점점 서로 간에 불신이 쌓여져 갑니다. 이 사람 여기서 이렇게 비방하네? 내가 실수하면 나도 비방하겠네? 이 생각이 들면서 점점 더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안전함이 사라지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 참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우리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셔서 지금도 계속해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계시죠. 여러분, 왜 빨리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오래 참음의 혜택을 누렸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노하기를 더디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 잘못된 것에 무조건 입 다물고 있으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직면하고 교정해 나가야 됩니다. 하지만 분노가 생겼을 때 한 템포 쉬십시오. 한 번 더 숨을 고르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를 바로 표출해서 그 분노를 전염시키지 마십시오. 올바르고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는 순원이 있다면 오래 참았다가 1대1로 만나서 사랑 가운데 권면해야 됩니다. 곧바로 다른 사람들과 그 순원의 막 부족함에 대해서 그것을 이야기거리로 해서 분노하고 대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공동체 안에 안정감이 깨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서로 사랑 가운데에서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용납합니까? 상대방의 연약함을 용납하고 단점을 용납하고 흠을 용납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납한다라는 것이 그냥 그래 뭐 어쩔 수 없이 저 사람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원래 저런 사람이었지 하면서 그냥 그 사람의 단점과 흠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둔다. 그런 어떤 포기의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용납하라라고 말할 때 사랑 가운데 용납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가운데 용납해라.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사랑으로서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흠을 함께 나눠지라는 이야기죠. 나눠져라. 여러분, 제가 보시다시피 좀 허약해 보이죠? 네. 그래서 싫은 소리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김지은 교구장님이 대신 해주세요. 네, 저 대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리더로서 필요할 때 이렇게 강한 소리를 못하는 게 제가 리더로서 저에게 큰 단점이거든요. 할 말이 있을 때는 딱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제가 못하기 때문에 그게 저의 단점인데, 우리 교구장님이 저의 그런 흠과 단점을 보시고 제가 없을 때 순장님들과 함께 우리 목사님은 너무 그런 게 단점이야 막 이런 얘기하지 않으시고 분노를 나누지 않으시고, 혹시 하신 건 아니죠? 네. 저의 짐을, 그 단점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거죠. 네. 우리 목사님이 못하니까 내가 해야지 하고 조용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할 말 합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육교구 함께 했던 우리 이상희 권사님도 저의 짐들을 다 나눠줘 주셨기 때문에 제가 참 마음 편하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두 분의 결이 좀 비슷한데 하나님이 저에게 맞는 교구장님들을 이렇게 붙여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이것이 사랑으로 서로 용납한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혹시 누군가를 볼 때 왜 저 사람은 이런 게 없을까? 왜 저 사람은 이런 걸 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분노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과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나누지 마시고, 사랑으로서 그분이 끙끙대면서 지고 있는 짐을 서로 나눠서 지십시오.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길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라는 이러한 미덕들을 개발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을 잘 봐야 됩니다.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를 만들어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이렇게 레고 블록 하나씩 쌓으면서 완성품을 만들어가듯이 그렇게 완성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 된 교회가 있습니다. 이 한 몸 된 교회를 어떻게 한 몸이 되었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럼으로써 우리를 하나 되게 이미 하셨습니다. 막힌 담을 다 허시고 우리가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한 몸됨이 망가지지 않도록 겸손과 온유로 잘 지켜내라는 것이 바로 지금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귀한 결과물을 만들어 놨는데, 귀한 작품을 완성해 놨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죄를 뿌리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피를 모독하는 행위죠. 그래서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를 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평안이 무엇을 말하냐면 평화를 말합니다. 평화, 조화, 어우러짐을 말합니다. 이 평화라는 것은 어떻게 생기냐면, 이 평화라는 줄을 어떻게 만들냐면 앞서 말씀드렸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을 통해서 이 줄을 만들어냅니다. 이것들이 이 평화의 재료입니다. 이 재료들로 평화라고 하는 이 줄을 만들어서 각 지체인 우리들을 서로 단단하게 묶으라는 것이죠. 서로 단단하게 묶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지체들 사이에는 이 평화의 줄로 서로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묶여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의 한몸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공통된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한 성령을 마신 자들이죠. 이 공통된 믿음과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됨을 힘써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하나다. 성령도 한 분이시다. 우리가 소망도 한 소망을 받았다. 같은 소망을 받았다. 우리 주도 한 분이시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 한 분을 믿는 우리가, 그 한 분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어떻게 나뉘어질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 한몸됨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공통된 신앙을 더욱 견고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 말씀을 최대한 많이 나눠 먹을 때, 그때 우리가 한몸됨이 더욱 강화됩니다. 한 말씀을 다 같이 나눠 먹은 성도들이 어떻게 분열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처음 왔을 때부터 참 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순장님들이 순원들을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구나. 참 따뜻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많은 순장님들과 또 성도님들이 겸손으로, 오래 참음으로, 눈물로써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순원 한 명을 두고 오래 참으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우리 순장님들을 보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지 않으려고 힘써 그 하나됨을 지키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참 감동을 받았고, 또 제가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상하이 한인연합교회가 누구든지 와서 안길 수 있는 그런 따뜻한 하나님의 품이 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 외국에서의 생활이 참 외롭고 고독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이 어머니의 품과 같이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어서 이 땅의 교민들을 품고 또 이 땅의 사람들을 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이 하나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힘써 수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권면드립니다.